어, 전 사실 그냥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미안하다고. 하여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러 왔지만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받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큰 축복이고 한 해를 더 목회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아수르는 안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히려 없어질 줄 알았지만은 아수르 무너져 버렸고,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 문화 문명 굉장합니다. 슈메르 그 문화 문명,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그 바벨론 그 성벽조차 그들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벨론도 무너지고 말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을 것이라고. 그 새 힘을 얻는 새벽 제단이 되시고 여호와를 통하여 새 힘을 통해서 이 한 해도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는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41장에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어떤 놀랄 일들도 닥칠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던져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장에 말씀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조성하여 내 백성으로 불렀나니,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강 속에 있어도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며 불 속에 다닐지라도 불이 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은즉 온 땅을 다 주더라도 너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워지는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45장에 놋새로 만드는 그 문도 부수고 닫혀있던 모든 문도 열어젖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포로로 이제 잡혀갔던 70년의 인생이 끝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하여 희망찬 메시지를 주셨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정복했고 놋새 문으로 달아놓았던 그 성벽은 깨끗하게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속속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속속 귀환했었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은과 금 가는 길목마다 숨겨두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줄 것이라고. 사실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그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돌아오면서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이사야 4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 닫혔던 문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나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심으로 열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고,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호와께서 새로운 길을 광야에, 바다에, 사막에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는 그 대로를, 그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길목마다 눈물의 샘골짜기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가는 골짜기마다 그때마다 새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생수 같은 힘을 넣는 바로 그런 자리가 이 여러분의 이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 다들 알 겁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한 가정이 그 자리에 4명이 갔는데 3명이 죽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장로님 딸인데 첫째 딸도 아주 수제였고 둘째 딸은 더 수제고 신영이 예진인데 그 신영이가 결혼하고 치과 의사죠. 그 남편 사위는 변호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에요. 더군다나 작년에는 당에 서기로 이제 더 봉사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 생일 때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 생일 맞이해가지고 딸이 생일 선물을 사려고 달라스 근교에 있는 아울렛 몰에 갔었어요. 가서 차를 타고 내리자마자 그 4명의 아이, 2명의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총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여동생도 예일 나왔고 하버드 나왔고 지금도 의사지만 유엔에서도 일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착합니다. 딸은 휴스턴에서 자랐고 사위는 달라스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뭐 전부 다 2세지만 본인들도 아시안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죠.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 정도 짭을 가지고 있고, 딸은 엄마는 치과 의사하고 남편은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어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다가 변을 당했는데 그날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 밤에 전화를 받고 장로님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도 뭐 괜찮겠지 하고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계속 전화가 오니까 당신 딸이 총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신 사위가, 당신 손주가 죽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빨리 오라고 경찰에서. 할 수 없이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저한테. 목사님 오늘 교회 못 갑니다. 그러면서 달라스 올라갑니다. 그러냐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래도 장로님 오늘 주일인데 더군다나 서기 장로님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근데 본인도 지금 다른 사정이 확인을 못했으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갔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막 총기 사고가 났던 그 유수가 신영이라고, 우리 딸이라고.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달라스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처음 하는 이야기는 어디 가서 달라스 올라가서 시신을 봐야 하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엄마는 딸 시신이나 사위나 손주를 못 보죠. 기절할까봐. 그리고는 아빠 장로님하고 내하고 둘이 이제 들어갔는데, 보지 말라고 얼굴. 발만, 그리고 옆에 손만 보고 나가고. 총을 얼마나, 조준사격이었는지 얼굴에 형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근데 아직까지도 그 사건의 종결이 안 되었죠. 왜 이 사람이 죽였는지 그냥 그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뭐 아시안 혐오인데 매스컴에서는 그것을 함부로 말을 못하자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튼 이래저래 뭐 아시안의 혐오가 컸겠지만은 그 며칠 지나고 일단 장례를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올라가서 했죠. 장례식도 하고 그 다음 묘지에서도 하고. 그때 텍사스에 있는 2세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죠. 달라스, 휴스턴은 제일 오래된 도시고 제일 많은 큰 도시니까 얘네들은 자기들 영어 뭐 그만큼 잘하니까 당연히 백인인 줄 알고 백인처럼 살아가고 뭐 주류사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고 우리도 유색인종이라는 그 아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었죠.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님들하고 다 모였었던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아이들이 착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키운 게 아니고 봤는데 자라는 거.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그런 딸이었는데 꼬마 하나가 살아있어요. 엄마가 그 6살짜리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총알을 막으려고 걔는 살았는데 어깨에 총알이 하나 박혀 있어요. 지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총알을 못 빼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뭐라 그러죠? 악몽이라 그러나? 밖에를 못 나가요.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얼굴도 없어진 채로 죽었으니까 악몽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장로님 부부가 그 애를 키워야 되는데 또 동생, 여동생도 걔를 키우고 싶어하고 남편, 사위 가정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텍사스의 2세들이 참 많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아직까지도 그 딸이 살았던 그 아파트, 괜찮은 그 동네에 키를 못 받았어요. 그 사건 종결이 아직까지 안 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직장에 나가는 분들, 상사로부터 아니면 동료로부터 뭐 아시아인들을 아니면 중동 사람들 회사를 다니면 다행이지만은 미국 회사를 다녔던 분들의 이야기가 가끔씩은 마음이 불편할 때도 백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거를 당했을 때 그리고 어느 날 통지를 받잖아요. 해고 통지를. 이 미국 땅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서러움, 여기서 직장생활 한 사람들은 한두 번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없을걸요. 사업장에 특히 우리 남부는 흑인 동네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세탁소라든가 그로서리라든가 특히 뷰티 서플라이 같은 건 대부분 흑인 동네에서 많이 했었는데 밤늦게 전화가 오면은 의뢰이 강도 만난 사건이죠. 권총 강도가 들어왔었는데 한두 번 안 당한 사람 없죠. 어떤 가정은 아들이 허리에 총에 지나가서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갔지만은 죽을 뻔한 경험 없는 사람 있어요? 사업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아니, 그건 뭐, 그 위험한 거 각오하고, 또 그거는 고사하고라도, 이 사람들 겉으로는 다 착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 때 개인이 시비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들 나라로 가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가 뭐 마치 왕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 가게 들어와서 그거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 땅에 10년, 20년, 30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었고 위로가 된 게 바로 교회였잖아요. 정말 교회였습니다. 저도 이제 40년이 같은 교회에서 이제 37년이 지나가지만 대부분 다 알죠. 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 힘들고 바쁜 시간에도 사실은 교회당 건물 안에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아니면 사무실 뭘 하나 사가지고 교회당 꾸며놓으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뻐했는지. 그리고 우리 휴스턴에는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에 같이 연합예배를, 촛불예배를 공원에서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 별거 아닌 교회당 하나 얻었다고 지나가면서도 들리고, 직장에 사업장에 가면서도 들리고, 나중에 청소하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카펫 깔고, 전부 다 우리 스스로 했었습니다. 힘들 줄 모르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식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게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왔던 대부분의 흔적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다 잘되고 사업장 전부 안정되고 언제부턴가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은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만한 여력도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때로는 심지어는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더더구나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시대에 도착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굳이 그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돼? 꼭 굳이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돼? 나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교회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줄 테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순간에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온 교회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뭐 남해 아틀란타에서도 뉴욕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씩 일어났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나중에 경찰이 보내준 그 비디오를 그 장로님이 차마 볼 수 없어갖고 이야기했는데 보지 말라고. 너무도 끔찍스러운 장면이, 누군가가 그걸 비디오 촬영을 해놓았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꼭 그 총기 사고만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봐라, 이래도 정신 안 차리겠니? 이래도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이래도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제는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을 찬밥 신세로, 이제는 내 힘, 내 능력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도 뭐 대접받으니까,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서 살아야 은퇴 후에 편안하게 살까, 노후 대책을, 안전 대책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편안하게 살지, 여기 관심이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관심도 다시 가지게 되고 계속 그래요. 한 여인이 혈루증이 너무 잘 나니까 모든 거 생략하고 병이 걸렸어요. 절망이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병이 더 중해졌다고 그랬죠. 절망입니다. 절망이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죽는 순간은 잠깐이지만은 죽음이란 자체의 두려움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적어도 12해 이상이나 가까이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썼지만 어떤 치료도 어떤 민간요법도 아무 소용이 없는, 효험이 없는 그런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방치된 듯한 느낌. 아니, 그 느낌이 사실 맞죠. 소외감을. 왜냐하면 이 여자는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 눈을 밝게 해달라고, 나를,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리칠 수도 없는 그런 병이 있는 여자, 혈루증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모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차라리 이런 말을 할 수만 있었어도 좋지만은 이 여자는 무슨 저주를 받았는지 그 여자는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병이란 말입니다. 마치 나한 자의 병을 앓고 있는 그 나한 자,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 그런 소외감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으로,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다른 사람 앞에 쉽게 갈 수 없고 자기 병을 노출시킬 수도 없는, 하필이면 그런 병에, 불결한 병에 걸려있는 이 여자는 결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병 고쳐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여자입니다. 절망감에, 소외감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버려진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입니다. 그분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했고 나한 자도 깨끗하게 해주었대. 누군가의 소식, 소문을 듣고 그의 마음은 긍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 좋은 소문은 빨리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고, 나쁜 소문은 그럴까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이상한 심리이지만은 이 여자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붙잡아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은 99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 잘못 듣고 그것 가지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떠나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이 여인은 단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 어쩌면 그 인생 속에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문을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어디서? 가버나움? 아니 어디서? 가나? 어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근처로 지나가신다면 반드시 그 예수님을 만나야지. 근데 내가 앞에 가가지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속에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작용하는가, 그 헛수고 헛기도가 되지만은 끊임없이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꺾어나가고, 그럴 때마다 성령이 내 속에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내 속에서 미움을 깨트리고 아집을 깨트리고 고집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선한 생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뚫어보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면서 같은 기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기도 후에 은혜가 되잖아요. 서러워서 울다가 은혜로 울잖아요. 슬퍼하다가 미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랑과 용서로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죠.
한편으로 아니야, 내가 봐야지, 내가 하긴 해야지. 육신의 생각이 있었겠지만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헛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성령의 소욕은 열매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라고 이런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길 바랍니다. 열매 없으면은 이 가지 저 가지,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래요.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꼭 도친 말만 하고 살아가고. 그런데 열매가 맺혀지면은 쭉쭉 내려가잖아요. 주인이 오면은 그 가지 안 찢어지도록 받쳐줍니다. 주님이 높여줍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비천한 자리에서도 존귀한 사람으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감히 그를 끌어당길 수도 없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맞아, 앞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말 못한다면은 뒤에 가서 옷이라도 잡아야지. 그러면은 반드시 내 병은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래요. 이 성경의 생각 아닙니까? 믿음의 생각 아닙니까?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의 전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전환시키고, 아니 내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기어이 그 생각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꽤 오래전에 10년 전쯤 프랑스 유명 잡지사에서 프랑스의 유명 인사 100사람에게 설문지 조사를 보냈대죠. 지구가 만약에 멸망하면은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술 작품이라든가 최고의 것을 지구 저편에 갖고 간다면 어떤 걸 갖고 가고 싶냐 그랬을 때 두 번째 2위가 밀러의 비너스 조각상입니다. 물론 미켈란젤로의 모세라든가 데이비상도 대단하지만은 그 비너스상 두 번째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탈리 토리노 성당에 지금도 보관되어져 있는 성의 수위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터키 지역에서 군인들이 우연히 발견되어졌던 그 성의, 한 4m 길이 정도가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니고데모에 의해서 시신이 쌓여졌을 때 그때 수위, 그 성의가 지금도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몇 사람이 거기에 사진을 찍었을 때,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여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나타난 그림들이 인화를 했는데 계속 똑같이 나왔다는 게 예수님의 형체였습니다. 토리노 성당에 지금도 보관되어져 있는, 지금은 아예 차단을 시켰대죠. 하나도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계속 찍어대니까 더 이상 못 찍도록 보관되어져 있는 것을 프랑스 파리의 잡지사가 설문조사에 올라왔던 1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성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내 병은 고칠 수 있다라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리죠.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밀려다니는 그 군중 속에 뚫고 예수님 앞에 기어이 나가서 손을 내민다는 게 여자의 입장에서, 더더구나 불결한 죄를 마치 갖고 있는 여자 입장에서, 더더구나 그 부정한 죄를 갖고 있는, 그런 피를 흘리고 있는, 끊임없이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몸에 한 번이라도 피가 나간다면 그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까지 각오하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손을 내밀죠.
얼마나 떨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요 간격이 10cm, 20cm도 안 되는데 이것만 내밀면 돼요. 조금만 더 밀면 돼요. 한 번만 더 밀면 돼요. 아니, 마지막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저 옷자락에 손만 대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못하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해봤다라고 우기면서 한 번 제대로 자존심 내려놓고, 아니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손을 내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에 느꼈죠. 그 여인도. 한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느꼈습니다. 관이 터졌다고 그래요? 수도관이 터졌다고 그래요? 연결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느꼈어요. 내 몸에 관이 터져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았고 그 여인도 알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막혔던 관이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 조금만 더 밀었으면 되고 조금만 한 번만 더 붙잡고 참았으면 될 텐데 그거 못했던 사람들의 불행한 일들, 여인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으라고, 그리고 붙잡으라고, 믿음으로. 사실은 어쩌면 부적같이 미신같이 붙잡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신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마저도 진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받아주셨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성이 좀 있거나 좀 지성적인 사람들은 그거는 미신 아니냐라고 우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귀한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니? Who touched me?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밀렸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밀려다니는 사람들, 이 군중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몸에 부딪혔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겠죠. 아니야. 이 많은 군중이 지나가다가 내 몸에 스쳐 지나간 거하고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내 몸에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내 옷자락을 대고 있었던 거는 달라. 구경꾼들과 한 사람의 예배자는 다르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밀리고 다니고 있겠죠. 근데 그들과 한 사람이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손을 내밀었던 거는 다르다는 거였죠. 어떤 경우에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온통 오늘 예배는 내 혼자 드리는 것처럼 목사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찬송부터 시작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처럼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 적이 있죠.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예배를 마치자마자 사람들 만나기고 쉽지 않아서 집에 빨리 돌아가서, 아니 차 안에서도 울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예배 마치고 LA로 가끔씩 가요. 우리 교인들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분 그 비행기 안에서 카드를 적은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이 온 교회에 가득히 임했는데 나를 덮어준 것 같았다고. 그게 룻에 나오는 은혜의 옷자락 아닙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옷자락이고 하나님의 옷자락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자기의 심지어 더러움까지 덮어주고 덮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구약 성경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기어이 만졌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사실은 심술궂게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고 싶었어요. 뭐 꼭 굳이 이야기해야 돼? 목사님, 뭐 그냥 매일 마치고 나면 인사 다 하고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그냥 인사 안 하고 지나가지. 목사님 다 알죠? 뭐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익명성 속에 나는 예수님, 목사님 앞에 있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러고 싶었거든요. 내 병 고쳤어요. 은혜 받았어요. 굉장한 능력이 내게 임했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준비되었듯이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고. 그러나 그냥 익스큐즈하고 지나가잖아요. 뭐 별나게 간증해, 뭐 별나게 뭐 전화하고 카드 적을까 지나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불러드립니다. 누가 손을 대었냐고. 할 수 없이 이 여인은 돌아가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인도 알았잖아요. She felt. 이미 느꼈어요. The bleeding stopped. 피가 멈추었다는 사실도 본인도 알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의 간을 통해서 임했다는 것도 느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숨길 수 없었고 내가 당신의 몸에 손을 대었다고 옷자락에 손을 붙잡았다고 내가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붙잡았는데 그 믿음대로 내게 능력이 임해서 병이 멈추었다고. 왜 굳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웠을까요? 사람들에게 왜 부끄러움을 어쩌면 드러내게 만드셨을까요? 한 가장자리에 있는 여인을 중심 센터로 모시고 들어옵니다. 늘 나는 이 자리가 좋아, 구석에 있는 난 조용히 믿고 싶어 그랬던 사람을 언제부턴가 예수님은 눈여겨보셔서 아니야, 너 자리는 여기야, 이리로 와, 이 자리에 있으라고. 때로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어쩌면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는 우리 교회 창립 멤버야. 나는 우리 교회 언제부터 있었어. 이런 이야기로 때로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민자 교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온 교인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니? 예, 저입니다. 이리 나와. 센터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딸이라는 가족으로부터도 그 딸을 이름이 들어본 적이 이미 오래전에 들어봤고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 딸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 딸이라고 아무도 불러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여인. 그래서 가슴에 병 이상의 서러움과 슬픔과 눈물이 겉으로는 뭐 괜찮게 이야기하고 만나고 있었지만은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혀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다른 제자들에게로 말합니다. 다시는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누구도 비난하지 마라. 누구도 험담하지 마라. 내 능력이 그에게 임했지 않느냐? 관이 통했다는 거죠. 이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능력의 관이 터져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바다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목사님 보면은 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이기도 하고. 근데 정말 모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하나하나 아픔 다 챙겨주시고, 그거 목사는 알잖아요. 교인들 케어하고 교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는 것만 해도 쉽지 않는데,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까지 걱정해주고, 그 목사님들한테 위로해주고, 다 챙겨주고, 용기 주고, 그 목사님들한테 다시 또 힘을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만날 때마다 야, 정말 배워야 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번에 와서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 모든 건 사모님 때문입니다. 사모님이 대단한 분이야. 지혜도 그렇고 슬기로움과 여러 가지로. 와. 그러니까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하실 수 있는 게, 자기 절제나 자기 통제도 대단한 분입니다. 자기 키는 저보다는 별로 안 큰데 그릇은 태평양 같습니다. 그래서 배울 건 많은데, 근데 그 모든 소스의 힘이 관이 어디서 통하는가 하면 사모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구나. 그게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 사모님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관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교회는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가득히 있어야 됩니다. 명품 옷자락을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 은혜의 옷자락을 펼쳐서 누군가가 왔을 때 덮어주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럴 때 그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이 세상에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아닙니까? 이 세상에 교회만큼 강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핵을 가지고도 교회는 터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황제들이, 아니 중세시대 그 이후에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문 닫고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불태웠지만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존재했었고 교회는 부흥했었습니다. 독재자들 다 죽어버렸고 황제들 다 없어져보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만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있는 것 교회 아닙니까? 그곳이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결코 없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라면 교회만큼 강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곳이 교회일진데, 이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와대가 백악관이 교회만큼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죄를 의로, 그리고 저주를 생명과 축복으로 만드는 곳, 그 복음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아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히 펼쳐지는 곳,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은혜의 옷자락,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펼쳐졌던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 누구나 들어왔을 때 마다 그 옷자락 속에서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가 되셔서 정말 새 가족이 오거나 새 친구가 오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누군가가 가장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따라 불러서 이쪽 자리 앞에 세웠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줄 때, 여러분의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